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치고 계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새신자 성경 공부 8주차 진행이 됩니다. 건축에 관해서 계속해서 건축 퍼밋 진행 중인데 아직 시하고 카운티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 레리 와이스 연락했을 때 시에는 아직 안 하고 카운티에 septic만 아직 넣지 않은 것 같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해서 제가 좀 재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와 벨 카운티에 이제 퍼밋을 넣어서 한 2-3주 후에 퍼밋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고 7월 주중에 이제 주중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원래 수요일 날 오후에 12시 11시에 모였었는데 오후에 모이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녁에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수요일은 이곳이 이제 뉴스 아이들이 모여서 제가 목요일로 아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로 목요일 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 여러분 함께 주중 모임이 시작되는 거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의 교류문답 함께 읽고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하나님이 순종해야 할 규율로 인간에게 최초로 드러내신 것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해야 할 최초의 규율로 나타내신 것은 도덕법이었다. 그럼 도덕법이 무엇인가? 47번 도덕법은 요약해서 어디에서 함축되는가? 시작. 도덕법은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함축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십계명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퀴즈의 교류문답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우리는 주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 세상의 어떤 소문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과 소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힘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구원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교회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오니 아버지, 이 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안에
또 퍼밋 받는 일들과 또 론 받는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특히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장성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모든 갈등과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으신 일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정말로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물질로 더욱더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오직 그것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바로 서며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유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있다가 며칠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 협박하여서 너희가 풀어주는데 나가면 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지라고 하며 그들에게 반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제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이제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오늘 그 일을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말했던 것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어떠한 반응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 라는 그 말을 전하니까 동료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다 함께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인데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시온산에 세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동료들이 듣고 시편 2편에 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공시킬 것을 동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우시는 그 일들을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동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의 근거에서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협박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던 이것이 대제사장들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뜻으로 예정하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예수가 미워서 예수의 제자들이 미워서 그렇게 핍박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능력과 뜻으로 예정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역할, 악의 그 무리로서의 일을 하는 그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동료들이 해석하는 말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협박과 대적, 그것은 이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알지 못한 결과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도 그들이 알아서 그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예정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료들의 발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0% 인정하는 이 발언을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가뒀습니다. 제자들을 가둔 이 행위를 동료들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권능과 뜻으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를 사용하셔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제자들을 가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주해서 마귀가 그들을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군과 적군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아서 죽이게 한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그 예수를 팔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마귀가 줬지만 그 마귀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일하는 거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역사적인 그 2000년 동안 계속 욕을 먹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안쓰러워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팔기로 작정된 그 가룟 유다, 너는 참 안쓰럽다. 그래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동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지만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권능 가운데 그들을 잡아 가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사도들이 풀려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가둬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온전한 주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동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야, 너 풀려났지? 오늘 당장 공회를 쫓아가자. 쫓아가서 저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끌어내리자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가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그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은 결국 선한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의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악한 일을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다 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우리를 향해 올 때에 내가 나가서 저를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플랜을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서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마귀와 대적한다라고 할 때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를 쳐서 죽이면 승리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귀는 스스로 힘을 잃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 또 동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도,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이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예정된 것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전에 성경에서 하가마시옵고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Lord, consider their treats 나와요. consider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뭐 영어 단어를 몰라도 consider면 저들을 죽여달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의 위협을 없애주시고 처단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기도 처음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을 벌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저 성전 다 쓸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저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없애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예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27절 2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넘기면 바로 있는데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희한테는 무섭고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고? consider 해달라고. 하나님 조금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잘 봐야 돼요. 없애주세요. 저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동료들은 잘 알아요. 이 대제사장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을 보지만 사도행전 끝까지 보면 계속 갇히고 계속 맞고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위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고려 좀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히,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욱더 담대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담대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슬픔이 다가오고 여러분 앞에 위협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슬픔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고난과 슬픔 누가 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귀가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마귀가 다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슬픔, 모든 위협, 대적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 왜 그렇게 두셨을까? 이 제자들의 반응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런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꾸준히 할 일은 뭐냐면 그 위협 가운데 위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협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절망입니까? 안 없어지는 걸 인정하고 이것을 놔둔 상태로 더욱더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이 닥쳐오면 이게 왜 나에게 닥쳐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잘했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기독교인조차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어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해요. 근데 그 갈등이 풀리던가요? 갈등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지옥으로 쳐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갈등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누가 승리한 겁니까?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해결책은 이 문제를 없애 주시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주장하시고 그것 또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 하나님 실수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실수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 같고 저주 같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사도들과 동료들이 한 기도 가운데 답이 들어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난과 저주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컨시더 해주세요. 굽어 살펴봐 주십시오.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네.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또 다음날 또 이거 없애주세요. 왜 여전히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좀 컨시더 그냥 굽어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깨어진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지옥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좀 고려하도록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 대제사장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진동한다고 대제사장의 위협이 없어졌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차라리 땅 진동 안 하고 대제사장이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땅이 진동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위협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배워야 돼요.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마귀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마귀의 위협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대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다 중심성을 버리고 과거에 대해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기도 어떻게 했는지 선포하면서 함께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아버지가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과 모든 마귀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아버지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평안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마귀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병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동료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위협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예정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고려 좀 해주시고
정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귀가 조금 우리를 위협해도 정말 그 마음 졸여서 구석에 박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조금 위협하는데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우리에게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위협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 마귀, 하나님 그냥 하감하시고 고려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불을 일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성령으로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을 갖고 살라고 하신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루신 것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낙심되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힘듭니다. 때로는 이 삶을 그냥 마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위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신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생각을 갖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